오늘 우리 6장 10절에서 20절을 이렇게 쫙 보시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주 이미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주 이미지로 우리에게 탁 준 그 구절이 있거든요. 지금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근본적인 이제 싸움인데요. 이 싸움은 우리가 육신의 법이 아니라 혈과 육, 그러니까 우리의 혈과 육은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하는 옳음이라는 정의가 될 수 있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6장 말씀에서 보시면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 악한 영,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이 뭔지, 저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밝히고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읽을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싸움과 씨름은, 이 혈과 육의 싸움,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부활시키실 때 이미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 플러스 오는 악한 영들, 미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그래서 이 씨름은 우리의 혈과 육이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의 싸움이라는 거죠. 영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이미 예수께서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승리한 싸움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느냐? 에베소 전반에서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각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근데 어떻게 이 교회가 몸이 될 때 그리스도의 이 머리됨,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그 머리됨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교회에게 임한다는 거죠. 교회에게.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주제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몸이 돼야 머리가 임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장성할 때 비로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영적인 승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을 너희가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2장에서 강조한 것이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 그럴 때 은혜를 우리는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타내는 게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의 다른 지체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각각 교회에 있는 지체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3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나의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보다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매어 있는 감옥이 있는데 나를 포로 삼은 게 있는데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이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정말 이방인들의 빚진 자로서 이 은혜를 나타내는데 완전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은 어찌하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 갇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사랑을 나의 빚진 은혜를 통해서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오늘 6장 20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영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선교 정책도 가지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의 능력도 가지고 물론 중요하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나타내는 매이는 것이죠. 이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에 매이는 것, 포로된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일찍 결론을 보시면 오늘 이 전신갑주의 의미란 가장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전신갑주가 뭔지 이제 이미지가 생각되십니까? 로마 군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바울이 쇠사슬에 다 매어 있어서 우리 팔을 끌려가면서 사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끌려가지만 더 감옥에 끌려가지만 그래서 더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쇠사슬의 매인 사신. 사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짜 전신 갑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사실 지금까지 사실 교회가 이 세상을 승리해온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다 아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승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때였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힘이 없고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런데 그래서 더 정말 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는 그 기도처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1세기에 로마에 있었던 1세기 신앙인들 사자굴에 갇혀도 로마 감옥에 갇혀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언제나 은혜에 이 사로잡힌 작은 공동체들이 오히려 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성령의 검으로 선포했던
그래서 더 째렁째렁째렁하고, 그래서 더 사람들의 가슴에 사무치고, 그래서 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마치 사막에 있는 광야에서 외친 선지자의 소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5만 명, 몇만 명, 아니면 화려한 성전에서 그 펄핏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귀에, 거기 있는 사람들 귀에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의 본질을 말합니다. 10절,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이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자였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어가면서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또 한 가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선포했던, 그러므로 이 완전한 마귀를 승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미 교회에게 머리로 주신 능력이죠. 교회가 은혜를 나타낼 때, 일단 서로에게 진짜 한 몸이 될 때, 이 은혜만이,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강하게 매여 있을 때만이 억지로가 아닌,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그래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왜 저 사람은, 주목을 끌 때 이 매임이 세상 모든 권력과 영적 악한 권세로부터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의 본질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 같이 이것도 우리가 입는 거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 갖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입혀지는 것,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따라라는 거죠. 중심은, 허리는 중심입니다. 중심의 진리의 띠는 바로 우리의 그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것, 우리의 중심이죠. 이 은혜의 중심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로 정말 이 가장 우리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드느냐, 나의 중심이 나냐, 나의 힘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 나오는 이 의의 호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호신경은 우리의 가슴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심장이 찔리면 끝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타내게 할 때 가장 공격하는, 우리가 가장 공격하는 것이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은혜를 나타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게끔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나게 해서 언제나 분리시키는 것, 사람들의 담을 짓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죠.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마귀가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 갈등을 유발하는 것, 깨지게 하는 것. 바로 그때 너희가 무슨 말씀으로, 자격으로, 네가 뭐가 옳아서 은혜를 나타내? 네가 전도할 자격이 있어? 네가 그렇게, 이방인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야, 네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마음 담대하게 말을 전할 자격이 있니? 이방인들을 그렇게 죽인,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죽인 너에게 네가? 라고 할 때, 바로 의의 호신경은 바로 그것이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는 보호막이죠. 이때 십자가의 의가, 흉배가 나를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3절에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바로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이죠. 은혜죠. 복음의 신은 편안하고 가벼워야 합니다. 15절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신을 신는다는 것은 가장 이게 전투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신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오래 걷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신이거든요. 신이 딱 맞고 딱 매어 있고, 그래도 너무 많이 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이 맞지 않으면 전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것처럼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벼워야 되는데, 이제 가장 거북한 게 이제 내가 싸우려고 하면 이 신은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교회에 한 몸을 세우는데, 특히 교회가 세워지는데 특히 힘들게 하면서 싸우면서 무너지는 게 뭐냐면 서로가 다 내가 세워야 할 때. 그럼 실패 부담감 확 오죠. 우리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거워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할 때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이 복음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설교를 엄청나게 준비하고 아무리 모든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면 신을 때 편해요. 다시 말하면 신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음 집회를 준비한다. 뭐 전도 집회 준비한다. 그러면 뭐 저는 옛날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뭐 아예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잘해야 되잖아요. 모든 거 완벽하게 준비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신을 실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나타날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은혜에 빚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성공과 실패는 무관한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 주인은 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공격에 은혜는 이렇게 방어합니다. 야, 내가 하는 것 아니야. 은혜가 하는 거야. 그건 너는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 평화를 전하는 자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죠.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때 왜 가장 어려운 것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내가 하려 할 때. 가장 이건 염려와 근심을 한다? 그건 그 증거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가 승리해 놓으신 것을 그 믿음을 왜 승리했습니까? 나 같은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전폭적인 사랑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미 이 땅의 모든 사단의 권세는 2000년 전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은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한 것. 구원의 투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마틴 루터가 야, 너 같은 사람이 뭘 하냐라고 마귀가 계속 그를 쪼아대고 야, 너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너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서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질하고 네가 그럴 자격이나 돼?
이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뭐를 신경 쓰냐면 남들의 공격이죠. 남들의 공격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머리죠. 뭐가 머리입니까? 네, 나의 치부. 언제나 그것이 드러날까? 언제나 누가 나를 미투하진 않을까? 나도 모르게 한 그 짓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뭐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항상 이 불안 때문에 하지만 구원의 투구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죠. 나의 죄보다 나의 치부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훨씬 더 능력이 있음을, 이 은혜의 본질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은혜를 나타내는 전쟁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무장이죠. 이제 영적 무장을 다 했으면 우리가 공격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라. 네, 이것은 갖는 거라는 거예요. 입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 말씀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거. 제대로 선포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느냐. 이 땅에 사단의 마귀의 권세, 이 엄청난 사단의 세력에 포위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하려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을 믿어줄까? 항상 이 고민이에요. 진짜. 성도가 이 말을 해서 정말 은혜가 될까?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도전해야지 이게 완전히 나는 여기 있는 저 얘기해버리면 사실 설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브릿지를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브릿지를 못 건너면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네. 바로 그때 어떨 때만이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선포하냐. 그래서 19절 이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 같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는 것이잖아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냐. 어떨 때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돌을 던져도 그 세상의 법정에 서서 담대히 그 말을 할 수 있었냐. 딱 하나라는 거죠. 어떻게 눈치 안 보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었냐. 바로 20절이죠. 쇠사슬, 은혜의 쇠사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이건 말을 안 할 수밖에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 나는 사신이니까. 은혜의 쇠사슬의 메인.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질 수 있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마지막 전신갑주인 칼을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